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가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희 교회에 이렇게 가족으로 등록을 해주셔서 함께 복음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교회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오린교회는요, 1989년 3월 25일 강동구 기리동 347-2번지에 2층 40평을 임대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요, 교회 이름이 오린교회가 아니고요, 안디옥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그 안디옥교회가 최초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너무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또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도 주어졌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 예수를 닮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89년 3월 25일에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에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처음부터 개척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도 좀 이제 좀 큰 교회 가서 부목사로서 좀 많은 걸 배우고 준비된 다음에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오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내가 교회를 언젠가는 개척할 바에는 지금 하자. 그래서 사실은 멤버가 없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면 한번 멤버 없이 한번 출발해보자. 그리고 도움 받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랬거든요. 사실 제 주변에 저희 형과 누나들이 있었어요. 또 제가 전도사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보니까 교회 안에 그 야당성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늘 그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고 한번 딱 드라이브를 걸면은 같이 나와서 교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좋지만 마지막에는 안 좋더라고요. 열매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멤버 없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 아내하고 실은 둘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제 조카 중에 이제 대학에 떨어진 조카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떨어지고 나니까 재수를 하게 되는데 다니는 교회 좀 다니기가 창피하다고 삼촌이 개척한 교회에 나오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좋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재수생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재수생 2명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길동에 상가를 얻었는데 그때 그 상가의 1층에 보일러 수리를 해주는 집이 있었어요. 그 아줌마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재수생 2명 그리고 그 아줌마와 함께 저희가 셋이 창립 멤버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는 2층 상가를 얻어가지고요. 그리고 그 절반 정도는 저희가 합판으로 막아서 저희 사택으로 쓰고 그 절반 정도는 그 예배실로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1990년 10월 31일에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지상가 2층 203호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203호 7평수가 한 18평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미 오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오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륜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목사님이 목회를 접게 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들어가면서 그 지역 교회 이름을 따서 이제 오륜교회로 바꿨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그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게 된 분들은 할머니 한 2분 정도로 기억이 나네요. 거의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마한 평수 18평짜리 203호를 그때 당시에 5천에 50만 원, 예. 5천에 50만 원으로 저희들이 이제 월세를 내면서 또 예배를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94년에 예배 경신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8년 12월 31일에 저희가 이제 보성고 강당에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보성고 시대를 열어가게 됐죠. 그때 1998년도 그때가 우리 오륜교회의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첫 번째 다니엘 세일의 기도의 응답이 뭐냐? 그게 바로 보성고 강당을 예배 처소로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성고는 알다시피 미션스쿨이 아니잖아요. 예, 정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21일 동안 모여서 저녁마다 9시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보성고 강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12월 26일, 지금의 이곳에 저희들이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이제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비전 공동체. 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없는 민족이 망하듯이 꿈이 없는 교회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당신의 교회에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십니다. 인생은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뭐가 중요해요? 성도들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보다 뭐가 중요하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은요, 달려가야 될 내 인생의 표대이고 흔들 수 있는 믿음의 깃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 영혼도 병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사사로운 곳에 목숨을 걸고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찾으시고 꿈이 있는 교회를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교회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본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 꿈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주신 꿈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고 간수가 복을 받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꿈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따라 복을 주십니다. 아니, 꿈 때문에 기업의 지경을 넓히시고 꿈 때문에 건강을 주시고 꿈 때문에 가정을 지키시고 꿈 때문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꿈이 참 중요해요. 자, 우리 교회는 5대 비전이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예.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강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 예배 현장에 들어오면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의 죄악들이 토설되어지고 주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쏟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상한 마음들이 치유를 받는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시는 그런 예배.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아쉬운 게 있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그렇게 찬양을 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게 마음껏 뛰면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또 밑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본당에서는 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죠.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선교죠.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개의 해외 선교 센터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차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울을 찾으시고 이 시대에 다니엘을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통해서 이 시대의 각 분야에 가장 탁월하고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세 번째 비전입니다. 네 번째 비전은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린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물질도 쌓아두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 들고 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잖아요.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없이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되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중요한 그 비전 중에 하나죠. 다음 세대.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고령화돼 가고 있어요. 정말 이 속도로 나아간다면 머지않아 한국 교회도 백발의 노인들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는 복음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의 복음과 문화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여러분 그 진리는 그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문화는 생명이 아니에요. 복음만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말 좋은 어떤 작품, 영화를 감상해도 감동을 줄지 몰라도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만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증거되고 선포되고 어필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어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희생을 해 주셔야 돼요. 기성세대의 희생이 없이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세워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5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제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잖아요. 자, 5대 목표입니다. 첫 번째가 10만 명의 예배자인데 요즘에는 뭐 대형교회 얘기 나오면은 욕 대박으로 먹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비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성도들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는 지금 10개의 해외 선교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수많은 교회들, 이 많은 교회들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10개의 해외 선교센터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지구촌의 수많은 교회들을 성도들이 섬기려면은 일단은 교회에 그만큼 뒤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독립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닌 제 다음에 후임자가 올지라도 그 다음에 교회는 작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귀한 사명을 마치면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의 교회보다는 훨씬 작아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마다 이제 뭐 송파의 오림교회 아니면 강동의 오림교회 또 하남의 오림교회 이렇게 해서 정말 좀 더 지역교회 작은 교회로 남아서 지역사회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죠?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평신도들이 잘 훈련돼서 정말 과거에는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신도들이 각 분야에서 잘 훈련돼서 그런 분야에 정말 목회자 못지않고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선교 센터를 세우고 그곳에서 양성된 선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개의 해외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실버 선교사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리타이어 하시고 난 다음에 적어도 우리 선교센터에 2년 혹은 3년 정도 그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지교입니다. 사실 저는 지교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100개의 지교회는 이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지역교회의 성도들의 이동으로 말미암은 교회보다는 정말 순수하게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런 100개의 지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개의 해외 선교센터를
저희들이 세울 예정입니다. 저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림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꿈꾸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꿈꾸는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5가지 비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은 그 비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떨리는 가슴으로 다시 한번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 꿈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